한번 더 해봅시다. 우리 자꾸 해야 돼. 메리 크리스마스. 이 뒤에 분 옆에 분하고 한번 더. 메리 크리스마스. 이 영어로 메리 크리스마스 때 우리 한국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기쁜 성탄을 맞으시죠. 기쁜 성탄. 예, 기쁜 성탄. 성탄 주일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 성탄은 어둠에 빛을 비춘 날입니다. 여러분과 온 가족 가운데 이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성탄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사건이죠. 너무 잘하는 거죠. 그걸 좀 용어로 얘기하면 뭘까요? 성육신 사건이죠. 인카네이션. 이거는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성탄이. 그래서 기쁜 겁니다. 뭐가 있어서 기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런 거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복음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는 창조할 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는데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복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라기보다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또 여러분 오해될까 봐.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간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죽어서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천국 가는 거 맞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얘기하면 내가 죽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일어날 일이지만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21장 보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저 위에 어디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신다 그랬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를 의미한다 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는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불을 비췄지만 우리 심령의 빛으로 여러분 비춰질 때 거기가 새 예루살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둠의 마음, 우울한 마음, 속상한 마음들이 이 성탄의 계절에 다 떠나가고 정말 환한 빛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다시금 기도드립니다. 이것이 새 예루살렘의 외부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그 새 예루살렘의 내부의 모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들이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는 성전이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니 예루살렘 성인데 어떻게 성전이 없나? 성전이 없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는 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곧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성전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거기에는 해와 달과 어떤 비침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도 성문들을 닫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좋겠죠? 별로 안 좋습니까? 저는 참 좋을 것 같은데 밤이 없는 성문을 항상 열어놓은 그 새 예루살렘,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한마디 더, 성문이 열려있다는 것은 누구나 언제든지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좀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21장 본문에 보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만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 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그래서 그 영광과 함께 하시는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게 다 상징적인 용어들인데요. 쉽게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내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어린 양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새 예루살렘으로 초청받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초청을 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우리들과 그들과 함께 하시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 그들 속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확신이 있죠? 오늘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우리 2025년 우리 성탄의 계절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22장을 보면 자 이제 사도 요한이 다시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의 근데 내용이 뭐냐면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이 에덴 동산의 회복은 요한계시록 2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마지막 장이죠. 근데 사실은 에덴이라는 단어나 에덴 동산이라는 단어는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단어 자체는 나오지 않지만 오히려 지금까지 얘기했던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완전히 회복된 에덴 동산의 모습과 동일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설교를 준비하면서 에덴 동산이 어딜까 대충은 이해할 수 있지만 찾아보니까 결론은 어딘지 모른다입니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지만 보통은 이렇게 말하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어디다. 현재 거기가 이라크 남부 근처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가보면 에덴 동산이 나오죠. 거기에 네 강이 흐릅니다.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이 두 강의 이름은 현재도 우리 지도에 나와 있지만 비송강이나 기혼강은 사라져서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에덴 동산은 이스라엘 그 지역, 팔레스타인 어느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추정은 합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놓고 볼 때 그러면 그 이라크 지역에 있는 창세기에 나온 하나님이 창조한 에덴 동산이 거기에만 회복이 되겠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 던지니까 학자들도 아니 나는 그렇게 말한 거 아니야 이렇게 또 한 발을 빼거든요. 결국은 에덴 동산이 어딘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다는 거죠. 정확한 위치를 우리가 알 수 없고 그렇다고 이 태양계를 떠난 어디 저 우주 한 곳에 에덴 동산이 따로 있다 또 그렇게 말하기도 석연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에덴 동산은 뭘까? 이제 이 얘기를 우리가 잠깐 해 가야 되는데요. 이 구절은 원래 창조된 에덴 동산의 창세기의 이야기와 조금 더 확장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좀 업그레이드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성경을 한번 제가 비교해 볼게요. 자, 창세기 2장 9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이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요건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에 천지를 창조했던 에덴 동산의 모습이에요. 근데 너무 짧게 2장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잘 그릴 수가 없어요. 상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 뭐가 있습니까?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어요. 나무가 두 종류밖에 없을까요? 아니죠.
수십 수백 아마 오늘 우리가 주변에 보는 나무 이상의 나무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수천 종 수만 종이 됐는지도 모르죠.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그 생명나무가 2절 보세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 강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그랬어요. 자, 창세기 2장 9절에는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그랬습니다. 뭐 한 그루인지 100그루인지 또 따져 물어보면 몰라요. 안 적혀 있으니까. 그냥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다. 그런데 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 좌우니까 적어도 2개 이상이잖아요. 적어도 2개 이상. 그런데 그 가운데 12가지의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마무고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는 중앙에 생명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계시록을 보니까 그 강이 흐르는 양쪽에 생명나무가 적어도 2개 이상 있더라. 그리고 그 열매들은 12가지 열매를 또 맺더라. 달마다 열매를 맺더라. 이거는 창세기에는 없었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확장됐다고 볼 수 있죠. 12이라는 숫자는 사실 꼭 12개입니까? 아니죠. 완전 수를 상징한다면 그 12개의 나무에 무한한 나무의 열매가 맺더라 그런 거죠. 그것이 에덴 동산의 회복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또 더불어서 그 나무 잎사귀들은 치료하기 위해서 썼더라 그랬어요. 하나만 더 보면요. 다시 2장 9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어요. 그런데 2장 17절에 보면 그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규절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에겐 너무 많이 알죠?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고 죄를 지음으로 이제 3장부터는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보면요, 저 얘기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같이 읽을까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는 22장에는 즉 에덴 동산에 회복한 그 곳에는 저주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쫓겨났는데 더 이상 에덴 동산에는 그런 저주가 없다는 거죠. 물론 다른 구절에 보면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에덴 동산에 회복된 곳에는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차이점인 거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우리가 아는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또 자기 자신과 이웃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도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에서 다 그 관계가 뒤틀려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가 다 뒤틀려졌습니다. 관계가 끊어졌죠. 이걸 관계 단절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죄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내가 무슨 잘못한 일을 행하고 악행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죄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죄의 이야기들이죠. 종류들이지만 죄라고 하는 것의 근본은 관계가 끊어진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이거 자세히 다 얘기할 수 없죠. 여러분 많이 다 들었죠.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절만 더 볼까요? 3장 22절 같이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랬어요. 핵심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도 먹을까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여기에 분명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생한다는 사실이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생한다는 거예요. 저 중국의 무슨 불로초가 아닌 거예요. 생명나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그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생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진리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죄를 지은 인간이 그러니까 죄를 지은 채로 영생하는 것을 두려워한 거죠. 죄를 지은 채로 영생을 하면 이건 이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까지 나오는 얘기죠. 잘 아는 얘기죠. 근데 오늘 계시록하고 지금 연결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봤던 22장 3절 4절에는 저주가 없다 그랬어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진짜 얼굴을 보면서 그 이름도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된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이미 열려 있다는 거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지 않고 영생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함께 지내고 있다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을 얻는 길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2장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죽어서 마지막에 천국에 가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열려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야 열리는 것이 아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생명나무라는 그 자체가 그냥 상징적으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인데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에도 표현됐지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이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정리하면 에덴 동산의 회복은 이제 그동안 우리 요한계시록 얼마나 많이 묵상해 왔습니까? 이제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없어지고 이제 사탄도 짐승들도 다 가둬놓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놨는데 그때 가서야 에덴 동산이 회복된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미 에덴 동산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회복이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미 그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묵상할 때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십자가가 하나님으로 가는 길을, 즉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다 그러거든.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해서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면 누구든지 영생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의 길로 들어오셨습니까? 확실합니까? 아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길로 들어섰어요. 우리는 이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됨을 고백함으로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에덴 동산의 회복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이 죽어서 가는 천국에서 그리고 이 종말에 모든 것이 다 없어진 다음에 가서야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알라고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애를 써도 알 수가 없고 아무리 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얘기를 해도 그거는 그냥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과 추정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은 에덴 동산의 회복은 마지막에 일어날 일뿐만 아니라 그거는 남겨놓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에덴 동산은 회복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므로 에덴 동산은 회복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누구든지 영생의 복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 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회복은 이렇게 계시록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예언자들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가 이 얘기를 하나 예언하고 있습니다. 47장 12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띄워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너무 한 절만 딱 띄워놨는데 저 앞뒤를 같이 읽어보면 더 좋겠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야. 여러분 아까 우리 읽었던 요한계시록 22장 3절 4절과 비슷하잖아요. 2절과 또 비슷하죠. 에스겔 선지자가 저 47장에서 먼저 저 말을 예언한 거예요. 강 좌우에 어떻게 좌우라고 얘기했을까요? 생명나무가 창세기에는 동산 중앙에 있다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 중에 강 좌우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란다고 했어요. 그 시들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물이 생명을 주는 물이 되는데 그것은 성소를 통해서 흘러나오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성소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물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물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문장도 있었어요. 죽은 물인 사해.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가 있지 않습니까? 사해가 왜 죽은 물입니까? 들어오는 길은 있는데 나가는 길이 없어서 그냥 소금기가 너무 많아서 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사해라고 말을 붙인 건데요. 그 죽은 물인 사해에도 저 성소에서 나온 물을 들어갈 때 거기에 넣을 때 물고기가 넘쳐날 것이다. 그럴 것 같아요. 파괴된 하나님의 동산과 그 성의 회복은 궁극적으로 그러므로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에덴 동산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복된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서에만 보면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두려웠어요. 내가 죽을까 봐.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영광의 임재만 광채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나 전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네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가까이 있다는 거죠.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거기에 하나님과 교제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9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팔복의 구절 중에 하나죠. 같이 읽을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죄송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럼 내가 하나님을 못 보는 게 내 마음이 더러워서 그런가? 그러나 그 말은 아니에요. 제가 하나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 창세기 스토리 중에 야곱이 이제 20년을 라반에서 살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야복강이라는 강가 앞에서 형 에서가 4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쫄렸습니까? 그냥 기쁘게 만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었잖아요. 그리고 도망치듯이 20년을 살다가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건데 이 야곱이 형이 나를 죽일 것 같아요. 그럼 보면은 한 10대 명만 데리고 400명을 왜 같이 데리고 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생각한 것이요. 다 얘기를 끝나서 그래서 야곱이 약복강에서 기도하면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그만 쩔뚝거리고 환도뼈를 다쳐서 그다음 아침에 일찍이 야곱이 일어나서 강을 건너서 형을 만났잖아요. 근데 그 야곱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이렇게 참 목욕도 하고 예쁘게 멋있게 하고 갔을까요? 밤새 잠도 못 자고 씨름하고 옷도 막 이렇게 구겨지고 머리도 헬렐레하고 눈도 그냥 쥐임하고 그런 상태로 갔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에 에서를 만날 때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33장 10절에 나옵니다. 같이 보세요.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니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같이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곳 같사오며 형님 나를 기뻐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생각하기에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해. 이제 그래 좋아 죽으면 죽지 뭐 하는 심정으로 모든 재산 다 보내고 하인도 보내고 재물도 다 보내고 사랑하는 아들들도 다 보내고 와이프들도 다 보내고 마지막 사랑하는 라헬도 보내고 혼자 남았잖아.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강을 건너 형을 만났는데 저 고백을 한 거예요.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이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모르죠. 성경에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 에서의 마음을 어루만져서 변화를 만들어 보고 누글누글하게 해주고 너가 동생 야곱을 만날 때 기쁘게 맞이하라. 뭐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I don't know, 몰라요. 어쨌든 저 성경 구절은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하나님을 본 것 같다고 했어요. 저 설교를 제가 이렇게 생각나서 쓰면서 솔직히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 같겠습니까? 에서 얼굴 자체가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던 사람인데 얼마나 우락부락하고 우량하고 그렇게 생겼겠습니까? 털도 많이 났을 거고. 에서의 얼굴 자체가 하나님의 얼굴이겠느냐? 그렇진 않잖아요. 그냥 하는 말이죠. 그냥 하는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그러므로 에서의 얼굴이 바뀐 것이 아니라 야곱의 마음이 바뀐 것이죠. 에서의 얼굴이 바뀐 게 아니라 야곱의 마음이 그 두렵고 떨리고 정말 어찌할 줄 모르는 그 불안한 마음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평안하게 기쁨으로 하나님 마음을 가지도록 변화시킨 거잖아요. 야곱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니까 형 에서를 보는데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옆에 사람 한번 얼굴 보실래요?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봐보세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얼굴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생겼나요? 잘생겼어요. 이게 앞뒤로도 한번 보세요. 그 얼굴을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좋아요. 하나님의 얼굴 같으십니까? 하나님의 얼굴 같으시면 됐습니다. 예, 양귀비 같은 우리 아내의 얼굴을 본 우리 집사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조크를 한 거지만 뼈가 있는 유머입니다. 여러분, 험상궂게 생긴 사람도 나를 미워하고 나한테 해꾸지를 하고 진짜 만나고 싶지 않은 그 사람도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으로 변화되면 그 사람도 하나님처럼 보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옆에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 내 마음이 청결해지면 하나님의 얼굴로 보일 것입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은 이 에덴 동산의 회복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삶 속에서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은요. 다음 주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새로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쓴 책이 아니에요. 오히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 65권의 모든 성경을 새로운 관점에서 읽고 보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새로운 관점이 뭘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에덴 동산의 회복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회복이 되는 관점. 에덴 동산 얘기했지만 그냥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 마음. 내 마음이 변화된 그 변화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고 또 이 자연을 보면 다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 자연을 볼 때 그 자연의 나무와 꽃의 모습 그러나 내가 예수 믿은 이후에 내가 변화된 다음으로 나무와 숲과 꽃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죠. 오늘 그런 새로운 관점으로 오늘 우리의 성경을 들여다보고 우리 주변의 삶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은 나로 말미암아 다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으로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계시록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계시록 1장 1절. 근데 그 계시라는 단어는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아포칼립시스라 그러는데 이거는 가려진 커튼을 젖혀서 그 뒤에 숨겨진 것을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가려진 것을 커튼을 젖히면 그 뒤에 있는 것이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걸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것이죠. 눈이 감겨져서 못 보고 있는 것을 눈이 띄어져서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계시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숨겨진 것은
마지막 때에 가서야 알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모르니까, 감춰져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그 숨겨진 것은 마지막 때에 가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여러분 고백하고 본 여러분이 계시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는 다 계시의 정신을 갖고 있기에 이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다른 사람들을 보고 우리 삶의 사건을 볼 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그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마지막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 관점을 가지고 종말론적으로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아니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또 열심히 알아야 되겠지만, 그보다도 현재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의 자리,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의 현장에 정말로 예수님이 중심으로 계신가, 그 관점을 더 강하게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아직 알지 못하는 종말의 이야기들을 억지로 풀어가기보다는 이미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예수 그를 통해서 내 삶의 중심이 예수님으로 되면 거기에 모든 일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것이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종말론적 현재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강림절 셋째 주일인데 이제 성탄주일을 한 주 남겨놓고 에덴 동산의 회복, 여러 번 반복하게 되네요. 미래에 일어날 예언의 말씀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오늘 여기에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에덴 동산의 회복이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가득 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들어갈 가나안 땅 귀한 성, 이제 부를 찬송가 가사예요. 그건 나중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오늘 우리처럼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저 생명시냇가라는 것이, 저 생명시냇가가 나중에 죽어서 에덴 동산에 회복된 그쪽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생명시냇가에서 길이 살겠다는 것은 바로 여기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루하루 살아가겠다고 하는 관점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찬송가 가사지만 이거는 죽어서 가는 거야, 저 천국에 가는 거야 가 아니라 바로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볼 때 그 찬송가는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 속에서도 죄 중에 다시 방황하지 않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만나를 먹으면서 함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문장이 그 찬송가 가사에 다 나오는 거예요. 아멘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모두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길이길이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